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부제로는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10월은 총력전도의 달이지요. 권사님, 장로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분도 계시고요, 아멘보다는 고개를 슬쩍 돌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역행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의 바람을 홀로 맞느니 멸망의 징조를 온몸으로 맞고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시대의 예언자이고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역행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좀처럼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멸망의 징조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4절에 멸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구원을 이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지요. 아직 그 심판의 묵시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의 묵시를 선포하게 하고, 아직 그 구원의 때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니 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그 마음에 이르렀고 삶에 충만하여졌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 미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 전하는 자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도록 권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외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고독하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오늘 미가가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 12절의 말씀, 어제까지 미가가 선포한 말씀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삽은 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하는 파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이 이르러서 다시 그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가 되게 하시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분명히 불편한 말들이 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힘겹고 지금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다른 말을 전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과 심판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멸망과 심판이 자명함과 동시에 무엇도 자명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자명한 것을 오늘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회파되고 새로운 성전이 선 것은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사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모인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포가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시온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여서 구원하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의 권위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도라는 새로운 성도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플로팅 성도는 뭘까요? 코로나19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즐겨 먹기식이에요.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리고 하루에도 이 교회, 저 교회 방송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떠다니는 믿음의 신앙의 성도, 그들이 플로팅 성도라는 거지요. 온전하게 믿음 뿌리 내리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제할 때에 온전한 성전이 되는데 이미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위축되었고 교회 학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 농어촌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예 사라진 것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토요일 여러분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셨는지요? 교회에 올 때 1시간밖에 안 걸리던 이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 막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힐까 봤더니 저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막혀졌던, 그동안 멈췄던 불꽃 축제를 새롭게 합니다. 나라별로 그 빛을 쏘아 올릴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불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기며 일상의 회복을 말하면서 한강둔치로 다리로 몰려들어서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가운데 어떤 위협이 우리 가운데 도사렸습니까? 저 북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쏘올리면서 다시금 회개 위협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나 다릅니다. 저 미국에서, 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듯이 바라보는데 우리는 평안히 즐기고 있고 오늘도 산으로 들로 즐거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불편한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르렀다. 저들의 삶에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진짜 참된 빛,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빛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미가와 같이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미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어제까지 모든 것이 무너졌고요, 모든 것이 한탄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노래하는 거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율법의 시온에서 이르렀고 그 시온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다시금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는 기쁨의 잔치가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급반전이지요. 어둠의 역사에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시온 성전의 말씀을 나누며 고백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이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끝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를 선포하시는 때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때가 바로 끝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로 물들었던 시온이 말씀으로 만나니까 율법으로 가득한 시온이 되고요, 광야가 같은 성전이 산이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악행에서 가득하였던 산으로 알려졌던 이 시온이 세상의 모든 산들의 꼭대기가 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인들의 소굴이었던 이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의 중심지으로 삼아서 모여드는 시온이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뇌물을 수수하며 부당한 판결들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니 여호와께서 이 시온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와닿는지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시온에서 말씀이 가득한 것이 무엇이 은혜가 되고 무엇이 공평한 재판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을 운동의 첫 게임으로 판 뒤집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뒤집었지요. 여러분, 그 게임이 오늘 이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어둠이 짙었던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닿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의 마음들이 빛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는 일이 이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시온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온은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불과 해발 700m밖에 되지 않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특별한 산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미 없는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중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가져가게 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별 볼 일 없던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좁고 작은 요단강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어둠은 빛으로 변화되고, 어둠 가운데 가득했던 이 시온이, 불만과 불공정함이 가득했던 이 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그 율법에 담겨진 그 마음은 단 한 가지로 우리에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곳에 만족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죄악이 사라지고 공평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악하다 바로 보는 이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전화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없던 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혼인잔치의 가장 좋은 술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이웃에게 선포하시면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가득한 그날,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듯한 인생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시온에 그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어진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시온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그동안 아둥바둥 붙잡으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쓸모없고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자기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굳이 전쟁하면서 사륙하면서 도륙하면서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합이라는 왕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의 일대기 중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 생명을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악한 행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가 선포하는 그들의 인생도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좋은 포도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족함의 기쁨을 보고 나니까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포도와 가장 좋은 무화과가 이미 내 가정 안에 있어요. 근데 맛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무화과와 또 다른 포도나무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헛된 걸음이었음을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그동안의 헛된 걸음을 잠시 쉬어서 내려놓고 내게 주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포도나무 아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만족을 얻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은 무엇인지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또는 부와 물질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위를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의 밤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요, 본 상품으로 즐거워하지 않고요, 사은품을 얻기를 원해요.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삼으로써 얻을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축복이 더 중요한데 그 영생과 은혜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곁다리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있는 인생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헛된 신을 붙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 위에
달려가지 말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하여 주고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운동하러 가면 좋을까? 좋은 체육관. 그리고 운동하면서 뭘 먹어야 좋아질까? 운동기구도 알아보고요. 좋은 체육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건강보충제, 운동기구, 헬스장을 알아봤는데 그게 다 헛되는 거였지요. 이미 주셨어요. 이 교회 한 바퀴 도니까 언덕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어서 때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그 어디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주와 손녀를 얻고 나서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지요. 왜 아들 키울 때는, 왜 딸을 키울 때는 이 기쁨을 몰랐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커가는 것도, 아들이 어떤 꿈을 갖고 나아가는지, 또 어떤 흔들림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온전히 누릴 때에 손주들의 커가는 게 보이고요. 손주들의 재롱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젖는 자의 그늘 아래 피함이 참된 회복이 됨을 전해야 합니다. 젖는 자의 그늘 아래 피함이 참된 회복이 됨을 전해야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 안에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그늘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그늘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참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이 여전하고요. 애굽의 위협도 여전히 등등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할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니들이 의지하였던 왕과 너희들이 의지하였던 모사가 무너졌던 것들로 인하여서 어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느냐? 너희의 걱정이 왜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늘은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젖는 자의 그늘 아래 나아갈 때에 내 삶의 그늘은 내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가을 운동회 가운데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날씨였습니다. 끝까지 날씨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날씨에 비 예보로 가득했던 한 날이 9시부터 10시까지 비가 안 오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면서 그날 아침에 모든 장비들을 깔고 준비하는데 또 새벽에 비가 와요. 장로님,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나 봅니다. 만족하려 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걱정했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추우면서 때로는 비를 조금 맞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텐트와 텐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천막에 고여있던 물이 와락 쏟아지면서 물벼락을 맞으셨던 거예요. 이런 위기도 있었지만 예배가 시작할 때에 맑은 하늘을 주셨고요. 모든 마지막에 경품 추천을 통해서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을 운동회를 잊을 수 없어요. 고생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운동회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후대가 언젠가 운동회를 준비하는데 비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그늘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늘은 저마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그늘로 인하여서 이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늘마저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함께 나아갈 때에 나의 어두운 인생의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귀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 앞에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호랑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이 숲속에 왕으로 명하셔서 여기 왔는데 지금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야. 그래도 의심이 가? 그럼 한번 확인해봐. 내가 저 숲속에 거닐 때에 수많은 동물들이 나를 향해서 절할 거야. 그러면 그걸로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대신에 내가 앞에 나아갈 때에 네가 나의 뒤를 따르면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숲속을 딱 이 여우의 뒤를 쫓아가는데 정말 모든 동물들이 이 여우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굴 보고 절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절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세워진 그동안의 모든 명예와 부로 인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그는 나의 산성이시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화살이 우리의 빛받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의 위로함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셔서 이 땅에 분명한 심판과 구원 위에 저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 가운데 푸틴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가 헛된 신을 붙들고 있구나. 분명히 저의 삶에 만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권력에게 야욕에 휩싸여서 또 다른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 푸틴의 모습이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끝자락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너진 언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땅의 가장 높은 언덕이 되고 의미 있는 언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명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큰 위로가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명예나 권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쁨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기쁨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그분을 새롭게 찬양하게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